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배경을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그랬습니다. 5장까지는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예루살렘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들조차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어디를 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제 산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 따랐냐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쉬려고 가니까 이미 큰 무리가 먼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따라왔냐면 2절에 보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따라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6장 마지막에 보면은 6장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남아 있었고 이렇게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난 것을 보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따라온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육신적인 필요와 육체적 구원을 소망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픈 자들은 병 낫기를 원해서 따라왔고
또 호기심과 신기함 때문에 따라온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과 흥미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랐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이제 힘들어서 쉬려고 피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무리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셨는지는 다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다르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영혼의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흑암 속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영혼의 참된 공고함 속에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헤매이는 자들이 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실 때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건데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공감해 주는 것이 긍휼이고 그리고 공감하되 그냥 공감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긍휼이 있다고 하면서 말만 불쌍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긍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이 풍성하신 눈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과 가까이 함께 계셨고 떠나지 않고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하셨냐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의 영혼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참으로 예수 믿는 세계,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여러 가지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또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어요.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니까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는 빈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명하여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 그 광야에 말씀 듣고 병 고침 받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무리가 지금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 사 먹으라고 다 흩어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시험을 하시냐면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 사서 먹게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얼만큼 사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를 또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드러내셔서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은 불신앙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빌립의 이 말은 이 빌립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또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어떤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빌립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좀 보고 믿는 신앙, 도마처럼 그런 신앙이 있었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친히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은 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모인 무리가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많이 주지도 않고 그냥 겨우 허기만 달랠 정도로 조금씩만 나눠줘도 얼마나치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 오늘날 화폐로 좀 환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은 그 힘센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버는 일당들을 살펴보면 좀 기술 있는 분들은 뭐 타일이나 이런 거 시공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25만 원씩 벌어요. 25만 원, 30만 원씩 버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이 노가다를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을 버는 돈이죠. 200일 일해서 1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200만 원 하면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정도 필요하니까 그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그거 해도 얼만큼 먹어요?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은 지금 뭐가 있어요? 너무 많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얼만큼 나눠주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사 후히 주사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빌립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2천만 원치 떡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 환경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이 계산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 한 말씀이면 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그런 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200데나리온 사도 모자랍니다. 조금씩 줘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날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통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악화, 또 여러 가지 일이 형통하지 못한 상황, 갑자기 앞길이 막히거나 주위 환경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위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이는 현상 세계, 지금 내가 닥친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물질 없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말을 하는데 이 안드레도 똑같이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의 말을 8절과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가 먹을 것을 하나 찾았어요. 누구 걸 찾았어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나 봐요. 그래서 떡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게 양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냥 아이 하나 먹기에 족한 양식. 그러니까 이것은 보잘것없는 너무나 적은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는 이 적은 양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양식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은 게 이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이걸 주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거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들고서 주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정 한 명도 배불릴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어요. 이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음식과 그리고 먹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진 건 너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명도 배불릴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으로 보인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것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빈들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불신앙을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러한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없음을 그냥 믿음 없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믿음대로 그냥 버려 두셨더라면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을 뭐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주게 하시고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반석이 터져 물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하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편안함도 다 고려하시는 굉장히 섬세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자리가 푸른 잔디라 그랬어요. 앉기에 푹신푹신하고 좋은 잔디였어요. 그곳에 앉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앉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양식을 나눠주려면 뭔가 좀 질서정연하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양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모여서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앉게 하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육신적인 생각, 내가 하려는 거 다 포기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소란하고 요동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볼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의 자세, 마음을 앉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상황을 바라보는 것들 다 앉혀라. 앉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은혜 받을 자세를 갖추어라. 이런 말씀이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잔디가 많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앉으니까 100명, 50명씩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됐다 그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그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떼어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자들이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먹었는지를 잘 보세요. 부족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좀 더 주세요. 저 많이 먹길 원합니다.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을 만큼 줬어요.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 다음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습니다. 시작은 5병이어였는데 먹고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서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풍성하게 배부르도록 주셨어요.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조금씩 받게 하려고 생각했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그래요. 조금씩 줘도 모자랍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원대로 주셔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이 이렇게 풍성하고 남음이 있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다른 기적에서는 이런 창조의 능력은 안 나타났어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은 나타났어도 창조, 없던 것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창조된 이런 창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떼는 순간순간마다 떡이 불어났어요. 줄어들어야 될 떡이, 나만 갖고 있으면 더 많아야 될 떡이 오히려 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마다 그 떡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떼어진 떡은 뭘 가리키냐면 내 살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 성찬식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안 죽으셨으면 주님의 생명 그대로 혼자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주님의 생명을 살을 찢어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듯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필요도 채우시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육신적인 배고픔도 채워주셨어요. 충만히.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먹고 배부르고 넘치리라. 너희의 영혼의 생명 없음과 공고함과 가련함이 완전히 충만히 채워지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디서 하시냐면 6장 35절에서 이제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건데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예요. 우리는 아무리 큰 완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단적으로 버림받고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족함 없이 충만한 은혜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영혼의 참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깨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새로운 떡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전에 죄악의 종로로 타던 마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가 됐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오늘날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죄인도 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된 것이고 영혼이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심. 첫째는 창조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고, 둘째는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가장 귀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그냥 오병이어의 어린아이가 바친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진리가 그냥 보잘것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모든 시험을 이기기에 능한, 능력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안드레의 불신앙처럼 이 복음이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불신앙의 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인 오병이어는 두 가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신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이, 어린아이와 가진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오병이어는 우리가 믿고 가진 복음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기 전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고 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들판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당시 이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이 있던 이 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죠.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당시 과거에 이 큰 무리들처럼 영혼의 양식 없이 영혼의 굶주린 상태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한 번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을 매일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계산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역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세요? 동일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도 오늘날도 기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영육 전체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영혼의 양식 없는 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셨고 육신의 양식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